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또 가족들 사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한 번씩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들은 말씀을 떠올려 보면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례자들에게는 그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마틴 슐레스케의 울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자신이 가는 길에서 근본을 알고 소명을 알고 한계를 아는 사람이 곧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본을 알고 소명을 알고 한계를 아는 사람, 읽으면서 참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참 좋은 표현이지만 이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근본과 소명과 한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스스로를 속이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의 시작과 출발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순수했던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 또 소명, 한계를 배워가는 우리만의 이 순례의 여정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이렇게 한자로 온고지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가 창세기 설교의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늘 나를 새롭게 하는 창조신앙이 그 주간의 설교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온고지신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미루어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 창세기 설교의 주제는 원래는 새로울 신자를 쓰는데요, 새로울 신자를 믿음 신자로 바꾸어 써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 될까요? 옛 선조들의 신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배워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한동안 이제 창세기 설교를 좀 시리즈로 할 예정인데요, 그 설교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괜찮죠? 네,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뿌듯합니다. 지금 창세기가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52주인데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그럼 1년 내내 목사님 창세기만 설교하시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누어서 이제 파트별로, 요즘은 보면 이렇게 시즌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시즌제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때로는 건너뛰는 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수록 오히려 더 믿음으로 듣고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50장까지 다 끝나면 나중에 책거리도 한번 하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끝나면 우리 떡 한번 하시죠. 네. 그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기원, 이 세상의 모든 처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마다 나머지 모든 말씀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을 쓴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루터의 이 표현을 좀 뒤집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 창조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나머지 말씀들은 공중에 떠 있는 건물과 같을 것이다. 모든 신앙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히 믿고 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이 창조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거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이 과학적 논리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큰 세계관 중에 하나가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는 마치 이 구시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도저히 논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취급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세상에서 이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이 인류의 역사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어 왔고요, 또 이 말씀으로 기록된 이 창조의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 과학자들의 노력도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런 시도들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노력들만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이 1221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한 1200자 정도 되는 표현 안에 다 담아낼 수가 있고 그 정도 분량으로 다 설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창조의 말씀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 창조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급적이면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그 나이가 있거든요. 그 나이를 다 더하면 그게 지구의 나이가 된다. 이래서 그걸 다 더해서 지구의 나이가 뭐 6,000년이다, 7,000년이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젊은 지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7,000년이다. 너무 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지구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현대 과학이 계산하고 측정하는 연대기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의 눈으로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과학적인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어떻게 그 일을 증명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학의 관점으로는요, 한쪽에서는 창조를 설명하고 증명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과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창조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많은 은혜의 선물들과 유용한 도구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론이 등장을 하거나 뭐가 새롭게 증명이 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과학이 말하는 논리도 계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달라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이 과학이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뒷받침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학만으로는 창조를 완벽하게 증명하기도 어렵고 완벽하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창조 과학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고 반대로 진화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관점이냐면 바로 창조 신앙의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어, 특별히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 중에 어떤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언어가 아니라 매우 신앙 고백적인 언어로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 뜻들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매우 유명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경은 천체가 어떻게 운행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우주, 코스모스,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 아니라 천국, 해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신앙적인 말을 했을까요? 제가 그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성경은 이게 우주에 대한, 우주를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이야. 상당히 신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을 했으면 이분의 직업이 목회자나 신학자여야 하는데, 이분 손을 보면은요,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과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손에 딱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지동설을 주장해서 사실은 당시 교회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뻘 되는 이제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재 과학자 역시 성경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눈과 신앙의 언어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정형 교수님의 창조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정형 교수님은 신대원에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한, 저하고 이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학교 다닐 때 별로 친하질 않았습니다. 왜 안 친했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주로 어디에 거했냐면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하고 테니스 칠 때 김정현 교수님은 늘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은 교수님이 되셔서 책을 쓰시고 계시고, 저는 그분의 책을 돈 주고 사서 읽는 독자가 되었습니다. 참 좋은 책을 쓰셨거든요.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창조신앙을 이렇게 창조신앙으로 살고 창조신앙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참 좋은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창조냐 진화냐 이러한 논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창조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은, 그러니까 역사가 언제, 과학이 어떻게, 이러한 데 관심을 갖게 한다면 그 창조신앙은 누가 그리고 왜에 대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접하고 읽으면서 과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왜 천지 만물과 우리를 지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고 답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렵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창조 신앙의 눈으로 만나는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1장의 내용은 창조 이전의 모습과 창조의 과정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혼란스러웠다, 공허했다, 그리고 어두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시자 어두움이 빛으로 밝아지고 혼란스럽던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텅 비어있던 세상이 아름다운 것들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계획을 통해서 아주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가 흔히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그 이제 주변 지방을 이제 지역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우주와 역사의 기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았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 고대인들이지만 아주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철학적으로도 깊은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주변에 살았던 여러 민족들 역시 각자 그 민족들만의 창조 신화와 창조 설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를 그 신화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창조 신화들과 우리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에는 아주 큰 차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신화들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일과 상황들을 겪으면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들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신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고대 바벨론 신화를 보게 되면 아주 가장 유명한 신화의 내용이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신과 어머니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여러 신들을 낳습니다.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신의 가족들이죠, 이렇게 화목하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 특별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그 아들 신들이 아버지 신을 죽입니다. 그럼 또 아버지 신이 또 죽어요. 또 신도 막 돌아가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막 폐륜 범죄 같은 게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을 해요. 용병을 고용을 해서 또 아들들에게 복수를 가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그 막장 드라마 뭐 이제 이런 스토리가 막 펼쳐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 보다 보면 아주 우리 귀에 익은 바알 신이라고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 가나안 지역의 이제 신인데, 그 바알 신의 신화도 비슷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그 왕이 쟁탈전을, 왕자의 난이 벌어져 가지고 막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의 신화들은 인간사의 길흉화복을 설명하거나,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사가 전쟁터와 같습니까?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그러한 세상사를 반영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신화, 신화라고 쓰지만 사실은 인간사라고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지 않죠. 출애굽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존재를 뭐라고 소개를 하시죠? 나는 어떤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원이 없다라는 것,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뭘 지으실 때마다 자꾸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하루씩 하루에 뭐 하나 지으시고 또 어떤 것들을 지으시고, 물론 여기서의 하루, 여기서의 6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개념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루가 뭐 24시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6일 동안 진행된 그 창조의 그 순서와 내용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일학교 좋은데 졸업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옛날에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죠. 첫째 날,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를 이렇게 분리하시고, 셋째 날 육지와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 생물, 여섯째 날 땅의 동물과 사람, 일곱째 날 하나님 이렇게 안식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다. 이제 이 순서잖아요. 오래전에 이제 성경 시험 볼 때 앞 글자만 따서 막 외우고 그랬잖아요. 빛궁, 육해공, 땅, 안식,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런 암기법의 단점은 앞 글자는 기억이 나는데 뒤가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순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어요? 해보실래요? 하지 말죠. 1부 때도 안 했습니다. 1부 때도 안 했는데, 이건 뭐 이제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는 것보다 사실 그보다는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듣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오래전 창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창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 그 어느 순간에 실제로 한번 이루어지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도, 오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너지고 흐트러진 나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소중한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둠, 공허함, 혼돈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참 반갑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반갑지 않은 존재의 기원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어둠 위에서 일하고 계셨다,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모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짙은 어둠 속에 놓여 있는 순간에도 도무지 나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주님의 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는 일정한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모습이 참으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의 흐름 역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제 너를 통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받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창조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늘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다 그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귀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나타나고 계속되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참으로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나를 만드신 분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나를 지으신 분이 오늘도 나를 고치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창조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창조의 영으로 늘 새롭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